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능력 있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삶의 자리 가운데 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따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는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보다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세워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사에 자신감을 허락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통로, 그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더불어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자굴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요, 기도의 그 골방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굴을 용기 있게 선택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선택을 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쌓았던 다니엘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발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니엘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비밀의 열쇠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크로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히 서는 자요, 가장 연약한 것처럼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이며,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는 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훌륭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는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실질적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도의 은혜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 무엇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기도라는 주제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상 꽤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6장부터 흐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무엇이에요? 7 봉인을 떼는 엄청난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 봉인을 떼는 엄청난 저주가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8장으로부터 그보다 더 엄청난 심판의 저주인 나팔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참으로 급박한 이와 같은 심판의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뜬금없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불쑥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의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굳이 이 기도자라는 제목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재앙이 만연할지라도, 환난과 인생의 풍파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재앙 가운데 있어서 고통당할지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밀려와서 너희들의 삶이 뒤흔들릴지라도, 수많은 환난 앞에 너희들의 삶이 무너짐을 경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너희는 안심해라. 왜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기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기에 너희들의 삶만큼은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제단 위에까지 상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가치 있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을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안심하며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입이 둔하기 때문에, 내 지식이 짧기 때문에, 내 기도의 내용이 투박하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이 맞지 않는 논리적인 기도를 할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위축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입술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내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석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보석같이 빛나는 것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기도, 여러분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만약 하나님은요, 그 금대접에 그 기도를 담아서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역사하실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능함이요, 우리의 열심 없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이, 우리의 나태함이요, 그 금대접에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도 올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열심 없음이 그 금대접에 어떤 기도도 담아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하심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릴까요? 우리나라에 전기불이 들어올 때였어요. 시골에서만 사셨던 할아버지가요,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아들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이 이르렀는데요, 어두컴컴해지고 있는 저녁 속에 갑자기 전깃불이 환하게 모든 곳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낮같이 환하게 비추는 이 모습에 할아버지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일어나서요, 이 전깃불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깃불이 나오는 경로를 보니까요, 전구와 소켓이 연결되어 있고 그 소켓 가운데 전기줄이 연결되어져 스위치만 키면 이 전깃불이 환하게 이 땅을 뒤덮는구나 라는 사실을 할아버지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요,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전구 하나, 소켓 하나, 전기줄 하나, 스위치 하나만 사다 주렴. 아들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고 그냥 사다 드렸어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요, 시골로 내려갑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내가 이것도 경험했고 이것도 먹었고 자랑거리를 쭉 늘어놓던 할아버지가요, 마지막에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전깃불을 자랑했어요. 야, 어두운 이 땅을 환하게 비춰주는 전깃불이라는 걸 내가 서울에서 경험했어. 내가 오늘 이 밤 그 전깃불을 당신들에게 경험하게 해줄게. 어둑해지면 우리 집으로 놀러와. 장담을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전깃불 구경할 수 있대. 모두 같이 가자. 그 사이에요, 할아버지가요, 이 전깃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합니다. 전구를 소켓에 연결하고 소켓을 전기줄에 연결해서 스위치를 그 전기줄 끝에 달고 그것을 빨랫줄 위에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전깃불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스위치 가운데 나아갑니다. 스위치를 딱 킵니다. 딱 하는 소리는요, 서울에서 듣던 소리랑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대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깃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켜고 키고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깃불은 이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가요,
전기선을 빨랫줄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선이 발전기에 연결되어졌을 때 그곳으로부터 전기는 이 땅의 어둠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의 줄을 연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만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금대접이 가득 채워지고 그 가득 채워진 금대접을 통해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도, 놀라운 빛난 은혜의 빗줄기도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인 우리의 입과 마음이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잘못 사용하는 것에 쓰여질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삶의 열매가 없이 실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입술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과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눴던 것처럼요,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자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정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빗줄기도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어떤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함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레스라는 신학자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여기에 놀라운 답변이 있다.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올라서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내용은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요, 모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꽤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난과 눈물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셨고, 이 재앙에 난무하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달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달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이들을 징벌할 거야 라는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모든 것들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엄청나고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놀라운 계획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영향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요, 하나님 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홀로 감당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이 세상의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 언제 발휘된다고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갔던 한 인물을,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요, 연세대 소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수라는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삶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진료를 보다가요, 어느 날 다른 병원에서, 그 병원도 큰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요, 이 아이와 아버지가 손을 잡고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한탄스럽게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루에도 2번씩 고열이 막 치고 올라와서 이 아이에게 그 앞선 병원에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고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선 병원에서는 우리 아이의 증세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제안했는데, 아버지인 나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배를 가른다는 거 허용할 수 없어서 오늘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교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며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병명이요, 간농양이라는 병명이었어요. 이 병명을 발견하고서 치료법을 살펴보니까요, 앞선 병원에서 치료했던 그 방법대로 치료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병원에서 했던 그대로요, 동일하게 강력한 항생제를 아이에게 투여하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틀 만에 이 아이의 열이 떨어집니다. 2주 만에 이 아이의 몸이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만에 이 아이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짐으로 퇴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후배 의사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일한 약을 썼고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동일하게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쪽 병원에서는 낫지 않았던 아이가 우리 병원에서는 낫게 되었는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교수님,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김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강력한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량의 2배, 3배 엄청난 능력의 용량을 사용했기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쳐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술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기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다네. 여러분, 이것이 김동수 교수의 믿음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능력과 힘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동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찬란하고 밝은 빛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찬란하고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넉넉하게 이기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옴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 잠을 깨워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열매 풍성히 맺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